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어서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적인 나라로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후임으로 오신 정동성 선교사님이 우루과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정동성 선교사님을 선생님 사택 준비를 위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김경진 선교사님 유방암과 전종철 선교사님 신장 검진을 위해서 뉴욕에 달려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또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제사장적인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안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교육이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임으로 온 정동성 선교사님이 우루과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택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김경진 선교사님 유방암, 또 아버지 전종철 선교사님 아버지 신장의 검진을 위해서 아버지 뉴욕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경진 선교사님, 정경철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몬테비데오 새마을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좋은 것, 즐거운 것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2장 이제 하반부인데요. 어제 새벽에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인사말과 그리고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두 줄로 간략하게 설명했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이 믿음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8절 이후에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된 실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1장에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동성애 죄역이었잖아요.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행하여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의 죄악들, 두 번째 죄악이었고,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온갖 죄악들, 21가지 죄악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등등 이 모든 죄악들이 이방인들의 죄의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사형이 해당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들추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깨끗하고 정의롭고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 역시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17절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자부심이 있고 그 세 가지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고 우리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선민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 토라라고 하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허락하셨다. 세 번째로 그들이 자부하는 것은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 구원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할례가 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과 율법과 할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긍지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 그들의 죄의 근거가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잘못된 선민의식인데요. 선민의식 자체는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민족주의가 되고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가 돼서 우리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아주 멸시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이기기도 하시고 그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너희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5절 6절에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하나님의 큰 뜻을 증거하는 중간 어떤 중보자,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하는데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 놓는, 즉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세상은 다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로 온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저 지옥 갈 인간들, 지옥의 불쏘시개들,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영적 이스라엘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통로 되도록 폰티텍스,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죠. 어쨌든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긍지 자부심은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되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스스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알기도 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삶은 없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본인들이 도둑질하는 그러한 율법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내 믿음이고 내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알긴 알면서도 살지 않는 것. 그러면 아는데 살지는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외식. 하나님께 책만 받는 위선, 외식.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말은 많이 해요. 정직해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근데 삶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런데 삶은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모욕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외식과 우리의 위선과 외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고 욕되는가. 이 부분에 사실은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갭을 줄여가려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은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더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잘못된 부분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저는 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대로 제가 다 살까요? 100%?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괴로움은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괴리감을 느낄 때 목회자는 사실은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 맨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듣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갭을 줄여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기는 알지만 살지 않은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모욕,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듯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세 번째 자부심은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 몸에 할례를 지닌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징표로 여겼어요. 미시나라고 장로들의 유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례 받은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마치 부적처럼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가 효력을 발휘하고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례가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에만 받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 즉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직분 갖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그러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결국 지금 바울이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것이 1장 16절 17절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딱 명제로 말해 놓고 그다음에 18절부터 1장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들추고 2장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들추고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논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 우리 안에 이 유대인들과 같은 가식과 위선과 또 아는 것과 삶의 갭이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위선과 가식과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중보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